항상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제 아들이 휴가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아들은 사역을 해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다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 집에만 가면 금방 시간이 가고 다시 부모님 집을 떠나갈 때는 참으로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날은 시간이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공상과학 단편집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식당에서 흔들리는 전등을 보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등을 가리키면서 시간아 멈춰라 하니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멈춘 것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시간을 멈추게 하면 동작만 멈추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소설은 시간이 멈추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라는 건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물리적인 관성에 의해 튕겨 나가는 것처럼 사람과 물건, 건물들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 시간을 멈추는 것이 영화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발전도 없고 향상되는 그런 일들도 없고 또 성공, 희망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느낌뿐입니다. 시간은 정해진 속도대로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저는 시간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시계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시간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무시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만들었으니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해도 된다라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일련의 과정이 시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연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 수명을 다합니다. 외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명은 몇백 년을 살더라도 또는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시간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흐른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면서 질서와 조화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각자 저마다 시간 속에서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시간이 멈추면 SF 소설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세계는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생명이 있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내리시듯 시간도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집니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육체적인 한계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시간에 역행을 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존재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늙으면 애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이처럼 쉽게 삐치고 섭섭해하고 고집이 강해지고 양보가 힘들어지고 욕심이 많아진 등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이 아니라 퇴화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며 희생과 겸손의 덕을 드러내며 나의 관심과 사랑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잠시 받은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시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습니까? 이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주인님, 금년 한 해에도 그대로 두시죠. 내가 주변의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때도 열매를 열면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죠.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예수님이시며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많은 포도나무와 구별되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며 때로는 나그네 허기를 채워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자신을 증식시킬 씨앗도 없습니다. 그러면 땔감용 장작밖에는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위한 중보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화과 나무의 미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농부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모든 책임을 무화과 나무에게 돌려버리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농부가 무화과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가꿔 왔으므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가꾸어 생산에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를 결심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는 자연스럽게도,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은혜롭게 무화과 나무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열매가 없을 때면 찍어 불에 던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농부와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중보자 이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이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진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책임을 지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곧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고 제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시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심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 연장된 시간에다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 90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 한 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 한 번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100년이 아니라 단 한 번인 것입니다. 길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시간 횟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여,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하던 일을 즉각 다 중단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부르심의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낡아지는 나이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고 시간의 속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살이면 젊은 청년입니다. 꽃다운 청춘에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적다 하면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도록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는데 그날이 마침 썸머타임을 실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난감해하다가 윌리엄 필에게 원래 계획된 그 시간에 사형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썸머타임이 되었으니까 1시간 늦춰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필은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제발 1시간만 늦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썸머타임 맞춰주십시오. 그 삶의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늦춰졌어도 사형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은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길이에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라고 길이를 따지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단 한 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복된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나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기 위해서 내 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며 그 시계에 내 인생을 맞추어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계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시간이 별탈 없이 잘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30살이니까 앞으로 40년, 50년은 더 살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그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아오게 되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영육을 붙잡아 둘 때에만 세세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 타임이 있어서 잠시 경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후반전이 있고 2차전, 3차전이 있어서 막판에 역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경기장에는 작전 타임도 후반전도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사고 파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나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을 조정하고 마음대로 요리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달력의 시간과 생물학적인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며 마침내 늙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관점에서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내 마음대로 허비하거나 또 낭비하거나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